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그 다음 공간 안에 인간을 포함한 각종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일의 날에 쉬셨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세 가지 하나님의 행위는 일곱째 날의 의미였습니다. 유대인의 사상가요 철학자 아브라함 허셀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허셀은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으며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헤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예속되지 않고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탐내지 않고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탐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 내내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에 평화를 이루는 날이며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맛보는 날이며 안식일은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간의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그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의 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신비의 숲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헤셀은 그 신비의 숲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장 탁월한 안내자입니다. 그는 그 신비의 숲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비의 길을 오늘 예배 시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말 금년 초에 들어서서 몇 권의 책을 읽었던 중에서 이 내용은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오늘 이 설교 내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닿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 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협화함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을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작별을 고하고 이 세계가 이미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원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다른 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애쓰고 일의 날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이 날은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깊이 자각하는 날이며 만물에게 동정심을 품고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위기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다양한 도구를 고안하는 데 성공했고 수많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둔 승리는 패배나 다름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수 만든 제품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세력이 우리를 정복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으로 이어진 길인가? 문명은 본래 사악한 것인가? 문명은 우리가 거부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이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를 넘어서는 길이며 문명을 거부하는 길이 아니라 문명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안식일은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을 배우는 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 곧잘 파괴의 무기로 둔갑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돈을 쓰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 휴전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가장 성가신 문제를 푸는 해법은 기술 문명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획득해 가는 데 있습니다. 셋째,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영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의 시간에서 안식할 때 어떤 복이 의로운 사람의 영혼을 마주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현세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수정구슬처럼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기 좀 부원하면은 우리는 공간의 삶이 잘 되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안식일 또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과 안식일이 공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중심되는 탑이 공간 전체의 삶을 영향 줄 수 있고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자꾸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개념과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넷째, 신랑에게로 다가오는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리답고 향기롭듯이 안식일도 사랑스럽고 향기롭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가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뜻깊은 날입니다. 그 날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 세계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은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일곱째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창조입니다. 신랑에게 다가오는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리답고 향기롭듯이 안식일도 사랑스럽고 향기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느낄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고요한 밤에 안식일 노래를 흩뿌리며 이 세계에 당도합니다. 안식일은 애무하듯이 다가와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애줍니다. 한 주의 엿새 동안 인간은 긴장 속에서 일하고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 무형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은 우리 그거와 전혀 다른 영의 세계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인간이 영과 하나 되게 되는 날을 고대하다 엿새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걱정과 긴장이 사라지고 흥분이 위대한 사건을 앞질러 다가오게 되는데 아직 안식일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 도착이 임박했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맞이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된다. 그 사모 속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전망과 이해와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일과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새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시간 속에서 자꾸 성화되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영원은 하나입니다. 안식일과 영원은 본질이 같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씀 속에 있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영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시간 속에서 영원 내지 영원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자랍니다. 영혼의 세계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마주하는 사후의 상태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의 요체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은 영원한 한 예가 됩니다. 사물의 세계도 있고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의 소유주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 역시 인간의 정신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도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거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생존은 일곱째 날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자연의 과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없으면 위대함도 자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안식일은 온통 거룩합니다.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영혼과 만물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 공간 속의 거룩함, 자연 속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성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성서의 기록은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물체에서 사건들로 서서히 자리를 옮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타고난 성스러움을 상실했습니다. 신성한 식물이나 신성한 동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물이 신성해지려면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성별되어야 합니다. 물질 알갱이에는 성스러움의 특성이 없습니다. 사물이 고귀해지려면 그 사물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스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안식일을 기념하는 방법 속에서 드러납니다. 일곱째 날을 준수하는 데에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절기 준수와는 다른 점입니다. 안식일에는 상징들이 불필요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상징인 까닭입니다. 안식일은 온통 거룩합니다. 영혼이 더 큰 영혼을 맞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더 큰 영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영혼들의 세계이자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영혼이 깨어나는 기적이요, 사람의 영혼과 만물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덟째, 우리의 삶은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의 여정길입니다. 한 주 내내 안식일을 동경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영원한 안식을 동행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안식일은 세속의 나날 속에서 고독한 이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과 사귀어야 합니다. 한 주의 모든 날은 안식일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삶의 대위법이자 우리의 양심을 위협하는 동요와 변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멜로디이며 이 세상에 이루어진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력의 법칙이 자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큽니다. 의지를 천박한 욕망의 노예로 부리는 것만큼 참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씩씩하게 끊임없이 은밀히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내적인 해방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을 쟁취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때때로 많지만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나 주일에 와서도 사물의 노예가 되어서 공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일들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살려달라, 한 주간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거룩함과 만나지 못한 그런 과오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꾸 교회가 죽어가게 되고 믿음이 죽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하나의 무당굿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구적으로 씨름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사물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의 한순간에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생생히 맛보면서 10개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곧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외적인 해방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10번째 말씀, 곧 너희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 내적 해방을 획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1분, 시간 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1분과 한 세기, 한 시간과 한 시대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일생에 걸쳐 영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일생에 걸쳐서 영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을 들여서 영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한 시간이 일생과 맞먹을 수 있고,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짧은 순간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공간의 사물들은 창조의 결과물들입니다. 공간을 바라보면 창조의 사물들이 보이고요, 시간을 직관하면은 창조의 과정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공간의 사물들은 거짓된 독립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공간의 사물들은 한정된 연속성의 얇은 면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어진 것은 무엇이나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공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창조는 옛적에 단 한 번 일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행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존재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순간은 또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한순간은 종점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섬광이자 그 신호입니다. 시간은 지속적인 쇄신이자 부단한 창조와 뜻이 같은 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공간의 세계에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요, 갱신도 없고 창조주도 없는 세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계 사물 그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은 실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세계는 하나님을 통해 지속되는 세계요, 무한한 계획이 구체화되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사물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주어진 세계 안에서 주신 분의 현존을 감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의 근원이며 시간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비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언어이고 시간은 그분의 노래이며 공간의 사물은 그 노래에 담겨진 자음입니다. 자음. 시간을 성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목소리로 모음들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복해야 합니다. 공간이 자꾸 안식일과 주일을 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 내내 공간의 사물을 이용하여 삶을 성화하고 안식일에는 한 시간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할 때도, 우리의 뻣뻣하게 굳은 목구멍에서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안식일의 순수하고 고요한 안식이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갑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뜨겁든지 뜨겁지 않든지 간에 계속 그 객관적인 사실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를 잘 지키면은 복받고 좋은 사람 되고 한다고,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요. 그래서 주일에 뭘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일은 항상 그렇게 긴장, 주일이 주는 유용성과 주일이 주는 영혼의 풍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하나의 과거의 성장 과정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주일 설교를 안 하고 때때로 다른 데 가서 주일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곤 합니다만 주로 집에 있는데 제가 많이 반성해요. 요즘엔 그 주일이 주로 한 엿새 동안 공간에서 하던 여러 가지 복잡한 세탁하는 날이요, 청소하는 날을 보냅니다. 아, 이거 목사로서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온다고 책망한다는 건 이건 어느 도단이구나.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보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에 설거지를 거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을
주일에 오는 영감과 주일에 느껴지는 새로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의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꾸 주일 성수주의라면은 일주일이 모든 우리 계획과 우리 사업이 잘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것을 자꾸 음미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공간의 삶과 주일의 삶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면서 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목회해온 과거도 생각해 보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로 이어받은 그 전통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요. 이 부활하신 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있는 날이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한번 내가 결혼 주례한 힘만도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결혼 주례 그 시간적과 공간 속에서 따져본 겁니다. 제일 많이 주례를 토요일, 주일 할 거 없이 제일 주례를 많이 한 곳이 이 모세골입니다. 여기서는 뭐 마구잡이로 했어요. 근데 주례한 팀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여러분, 부모님들 반성하십시다. 주일에 자녀들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그 일주일 공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스타일로 살면서, 그런 스타일을 살면서 미래에 좋은 정치가, 좋은 문학가, 좋은 교육자가 날 수가 있겠어요? 주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주일 안 지키면은 일주일 동안 내 계획이 안 된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용감하게 빠져나와서 주일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제가 과거에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오늘은 또 이제 하관 예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줄여서 원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그 주일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일에 회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기관 단체가 있으니까 주일에 전부 회의가 있으니까 이건 주일이 아니고 고역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성경반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미래에 또 여기서 항정직 받는 사람, 가족들을 위한 그런 데 목표가 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2부, 3부에 통역하는 분이 미국 분이 계셨는데 아주 한국말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에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통역을 하다가 첫 번째 회의는 알아들었대요. 자기가 미등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회의를 못 알아듣고 딱 멈췄다 그래요. 그 두 번째 회의가 뭐냐 그래서 그건 그 영어로 다우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주일에 모일 때도 땅값이 얼마냐, 또 전원주택이 많이 났냐, 예배 드린 사람들 같질 않아요. 뭐 또 정당 문제, 이제부터 그것도 바꿉시다. 주일 모임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한 주에 어떻게 또 성화된 삶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좀 실제적으로 살아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비판하지만은 우리야말로 상당히 율법주의요 고루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제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서 일주일에 가장 중심되는 날 주일, 이 주일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주간의 흐름이 한 주간의 공간에 조금씩이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제가 1월 1일인가요? 작년에 성탄절인가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현재도 잃어버립니다. 현실만 소유해 가려고 하면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은 두 개를 다 소유해 가게 됩니다. 오늘의 문명과 세속주의적인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간의 세계를 주일보다 안식일보다 더 소중하게 살도록 만들고 그거의 생애 전부가 다인 것처럼 현실을 완전히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공간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성공, 우리에게 영혼은 없어요. 우리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봐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좀 바꿉시다.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가는,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가는 그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반성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난다니까 자꾸 모여야 되겠죠. 그럼 모이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벤트가 나오죠. 그 이벤트가 자꾸 공간의 세계에서 잘 된다는 선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파간다. 잘못하면 그 상당히 위험한 거고, 보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 집에 가서들 좀 얘기를 하세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 주일 없이 사는 삶은 영원히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다시 살자고 그렇게 좀 얘기해서 하세요. 우리 아들, 딸에게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놈들이 잘 안 가. 주일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목사 아들, 딸들도 이런데 평신도 아들, 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 이 설교를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 좀 들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일은 허들의 일을 하는 날. 주중에 내 시간, 내 취미에서 다 모았던 것들을 주일에 다 해결하는 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그건 상당히 말짱 헛거예요.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나가서 밭에 일을 하면서도 핸드폰 켜놓고 주일에 설교를 몇 편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봐야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영혼이 자꾸 결핍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새해는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반성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있건 없건 간에 한 주를 주일을 고대하면서 주일에
보다 아름답게 영혼이 소생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날로서, 그리고 한 주간을 또 백수지만 한 주간의 백수의 삶이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가 이래 날까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여, 2025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대째 된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쉬셨고, 이대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2025년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고 태어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